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잘 쓰는 나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은혜가 잘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19 사태로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이 항상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들이 아니라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드려지는데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와 우리의 추수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지금의 추수들, 맥주하는 이 추수들은 전반기에 이루어지는 추수들이고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추수는 사실은 이 곡식이나 이런 추수들이 아니라 열매들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 이 유대인들의 추수는 지금의 우리의 이 농작물 이 뿌리고 이양법이라고 하죠. 그것과 전혀 달라서 막 뿌려놓죠. 근데 새가 와서 먹든지 가물어서 이게 나지 않든지 아니면 쭉정이가 있든지 해서 군데군데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싹이 나지 않으니까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수 때에는 동일하게 지금과 같이 딱 보고 이야 다 익었네 해서 이 기계로 넣어서 싹 지금은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뭐예요? 익은 것들만 이 낫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서 추수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추수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추수, 길게는 2주일 정도도 추수를 하게 됐던 게 이들의 추수 문화인데요. 하여튼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라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안 키우고 밀도 안 키우고 뭐 하는데 우리가 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감사주의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맥주감사주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셔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겠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이 추수감사절, 특히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도 있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함께 포함하는 감사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주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 살다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나 아니면 주일을 지키는 거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고백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하나님과의 우리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 우주야, 우주는 누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책임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나를 책임져? 어떻게 내가 나를 책임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 수 있나요? 이처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받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요? 그거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셔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일날 지키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이요. 또한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들과 이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는 이 감사함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감사한다 하는 찬송한다 이거는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정.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주일날 보내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보여졌고 손으로 만진바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 위해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기뻐해요? 항상 감사해요? 열이 막 40도 막 올라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참 열이 올라가네 그래요? 정말 코로나 이 걸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뭘 먹는지도 모르겠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는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도 밥을 먹는지 물을 먹는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열이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으로 웃어가면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래,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삶은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일까요?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의 모습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때 막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얼마나 쥐어짜면서 온 몸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든지
이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서 땀방울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할 때 막 누워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랬으면 안 아팠을 텐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팠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요한일서 2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나를 이 생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에 대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 땅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신부 되신 우리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영광스러움이 뭐라고 그래요? 3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든든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그 어떤 불법들도 이제는 다 깨트려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참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종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더 이상 죄악의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아름답고 이제 참된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기쁨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 그것을 구현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오직 그 기쁨의 충만한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점 아니면 근본이 되어지게 주신 그 선물이 뭐냐? 그게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여러분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 기쁨을 갉아먹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로막고 이것을 못하게 기쁨을 점점 더 갉아먹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바깥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도 다 그렇게 고백할 건데요. 근데 당시대에는 아주 많이 배웠고 당시대에는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에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제가 너네에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希腊 문화, 이게 헬라 문화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의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두 극단으로 살아가는데 한 극단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괴악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속에 영이 있으니까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 기쁨, 자유, 행복,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던 게 그들의 극단이고, 하나의 극단은 뭐냐요? 하나의 극단은 금욕입니다. 이 육체를 괴롭히고 이 육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막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방언하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죠? 또 병 낫고 예언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교회의 모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방언이요, 예언이요, 병 낫고 막 이런 은사들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뭐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미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문자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식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회의 직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극단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은 글쎄요. 한 분도 아니요 그럴 분이 없겠죠.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서 이 속을 지금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목말라서 이 뭔가 답답했던 것이 확 풀어지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받아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적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에이 목사님, 지금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졌던 그때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의 사고에 의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어떻게 이 선한 영이 육체 가운데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아기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들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맞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죽었으니까,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대에는 이 사고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위협의 요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 예수님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너무 많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면 외식주의, 형식주의.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오늘 7월 5일 예배를 드렸어요. 내 이름은 제자들 교회의 성도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받았지 뭐. 너무 저급한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가. 나는 어리니까 상관없어. 어떻게 어리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학교 다니니까 상관없어.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당시대의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자는요, 그래,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지. 그래, 예수님 같은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이 어디 계셔. 가르침을 보면 너무너무 막 귀에 솔깃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때 그의 제자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혹시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선생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귀에 좋게 들리고 내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고 내가 조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멘! 근데 조금 힘들어.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주일만큼 미운데 너 용서해주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우리는 대항하고 있지 않나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바쁜 시기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어떻게 목사님은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까? 애들이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오늘 공부를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너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뭉뚱거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여러분 앞에 등이 있죠. 등이. 지금 이 전기가 들어왔다라는 증거가 불빛이 보여지니까 아 여기 전기 들어왔구나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다 불이 꺼져 있을 때는 여러분 여기가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내 속에 와서 그 하나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춰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야죠.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이 스위치로 해서 딱 가다 놓고 있으니까 말도 내 마음대로 해요.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내가 쉬운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까지 나와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 전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못 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바람이 안 보이죠? 근데 이 바람이 이 선풍기 이렇게 하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지금도 계속해서 끼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반응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뭐라고 그래요? 이 다음 주에부터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한일서는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한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작정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힘들어져요. 자꾸 어려워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쉬워지나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쉬워지나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그러면 또 사랑에 대해서 또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게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떼어서 나누어 주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는 떼어서 나누어 주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떼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라고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제가 예배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건 뭐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하게 어떻게 떼어서 나누는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떼어서 나누시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11조도 아니고 10배, 10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우주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엄마는 아멘 하는데 우주는 더 이 마스크를 가리고 아멘?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데나 누구를 맡겨놓는다고 해서 이 생명이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너 나에게 다 내놔. 시간 내놓고 돈 내놓고 다 내놔. 내가 책임질게. 그러시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 문제, 내 시험거리 우리 자꾸 여기서 여기 구분을 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좀 가지고 일부분 하나님께 드려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개 중에 한 개만 겨우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부를 드려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이 그것들도 온전히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왜요?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니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영 가운데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요것만큼이라도 딱 버티고 있으면서 그건 그래, 그건 인정해, 그러나 이건 안 인정 못해.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 마음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보다 크시다. 세상보다 크시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이건 비교급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어다니는 개미와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말 안 들었지만 이건 내 아들이거든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비교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중요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한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비교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비교하거든요. 이게 자꾸 비교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욕심, 내 욕구 뭘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죄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알아듣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한번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부끄러워요. 왜요? 그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잘 살아. 잘 산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들보다 물질적으로 많아. 우리보다 학식적으로 높아. 우리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더 높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고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고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닫고 여러분들이 입을 틀어막고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신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돈 없다는 걱정, 건강하지 않다는 걱정,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면서 교회에서는 주여 하고 있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라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서 여러분 나를 죽이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그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 세상에 잘 나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르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님만 먹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려고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아낌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섬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심을 믿고 깨달아 이 땅 위에서 이제는 모든 유혹의 영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